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9절에는요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느냐 결과입니다. 1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9절 10절이 8절의 결과인데 결과라는 것은 대체로 의도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의도를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최 장로님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시면 새벽에 교회를 가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셔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최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신다는 것이 자전거를 타신 결과가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함인데 이건 하나의 결과면서 목적이죠. 그죠? 의도한 거면서 최종적으로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순종을 배웠냐? 목적이 뭐냐면 온전하게 되셔가지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한 바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결과예요. 결과이면서 목적이에요. 예. 밥을 했어요. 그 결과 나는 먹었어요. 왜 밥을 했냐? 배가 고프니까. 배를 부르게 하려고. 그렇죠? 먹은 것이 결과면서 배가 부른 목적을 성취한 겁니다. 9절은 8절에 의도, 목적이면서 결과입니다. 10절까지 됩니다. 오늘은 9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온전하게.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0% 남김없이 다 드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필요한 이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필요한 피를 내가 다 흘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내가 어쨌다고요?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데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하였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되신 거예요. 온전하게 한 게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내가 당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동을 한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구분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온전하게 바치셨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한 온전한 제물을 본인이 바치셨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은 누가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위해 피를 완전하게 흘려가지고 이 죄를 온전하게 씻으신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성부가 그 직에 대한 행위, 그 직분 감당에 대한 행위를 성부께서 승인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그래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신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죄인을 위한 온전한 피 흘림을 통하여 대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죠. 순종함을 배웠어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인간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인간 쪽을 방향을 향하여 그러면 양쪽에서 인정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 주제는 예수님을 뭐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표현하기.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성부 쪽에서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일을 이 인간들을 구속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했다 하고 성부께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를 향해서는 온전하게 됨을 받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순종이 성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지 사람과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효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본시 순종이란 거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관계된 거예요.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서 이 땅에 사역하셨다고요. 중보자 사이에 있는 자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편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양편을 위하여 하고 양편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다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성부에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어디로 온다고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온전하다. 이 말의 효력은 성자에게, 성자의 피는 인간에게. 지금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게 완전히 감당할 자격이 있으셨고 그 자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100% 충실하게 감당을 하셨어요. 성부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 성부가 뭐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어떻게 어제 시편 2편 7절에 읽은 것처럼 열왕이 너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래서 네에게 무릎 꿇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지 않은 것들은 내가 길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죠? 예. 만약에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래 네 받침이 나에게 완전하게 다 100% 다 나에게 바쳐졌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되셨다 하신 말씀의 결과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성부로부터 지금 내려오죠.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효력이 인간에게 주어지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구원해 주겠다. 예, 구원의 첫사람,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토대가 없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창시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길을 여신 분이 되시고 그 터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따른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100% 거룩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요구. 은혜를 베풀고 싶으나 은혜 베풀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성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자 사역이 필요했고 희생 제물로서의 피 흘림이 필요했고 이거를 성부께서 받으시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부분이어가지고 중간에 추가가 필요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가다가 멈춰버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부분 중에 영혼 구원하고 육은 버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100%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 누림에 있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효력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가 아니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왜냐고요?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 만유구원론, 총괄갱신, 이 네 가지가 표현은 다른데 한마디로 같은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한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이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 이건 딱 이해가 되죠. 만유, 모든 것. 여기는 이제 마귀도 들어갑니다. 만유구원론, 총괄갱신, 총괄적으로 싹 갱신시킨다. 새롭게 한다. 이게 이름이 다르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모든 자가 다 천국 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예표로 보여주셨던 광야에서 60만이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다 안 바르건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그때 당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예표로 보여주기를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유구원론은 지금 죽으면 바로 다 천국 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성경이 지옥이란 말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잠시 불꽃에서 고생을 한다. 그러나 끝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예표와 모형이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다 예표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인물이든 사건이든. 그런데 그런 예표와 사건, 예표가 될 만한 사건과 인물은 구약성경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고라자손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땅이 문을 열고 살려보내줬다는 둥,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있더니 살아가지고 다시 광야에서 보따리 짐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둥, 이런 얘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복음은요, 듣는 자에게 그냥 소식의 공포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이 있단다 하고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알려줄 때 항상 명령을 포함합니다. 어떤 명령이냐? 믿으라, 순종하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공서에서 외치는 말도요, 그냥 이러니까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이 말을 숙지하고 이대로 따라주라, 이런 말입니다. 더하여 보통 학교나 군대나 직장에서 상위 권위자가 하위 권위자들에게 방송을 할 때 그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알고나 있으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하니 학생 여러분은, 직원 여러분은, 군 장병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내 말을 좀 믿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하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주어진 소식 말 중에 그 말 자체가 명령의 의미를 내포한 말은 복음이 거의 유일합니다. 모든 복음은 뭘 포함하냐? 믿으라요. 100% 하나도 빼지 말고 믿으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증거를 남기라 해요. 살아라입니다.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말 속에 담기는 뜻입니다. 단순한 정보로 그치지 말고 이 말을 믿고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은 믿어야 가능합니다. 전제입니다.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찌어찌 성립할지 몰라도 순종하는 자가 믿지 않는다는 말은 거의 어렵습니다. 순종은 자원하여 따른다는 것이잖아요. 자원하여 따르는데 내가 저 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죠. 따를 수가 없죠. 그러므로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은 곧 전해지고 들려지는 순간 믿으라, 따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원래 말의 성질이 그래요. 예. 말의 색깔이 그래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표현하기를 복음적인 순종, 믿음의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요 근래에 자유 좋아하던 분들, 제가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왜 강요해? 왜 그렇게 율법주의적이야? 왜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말의 성질 자체가 표현 자체가 명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명령인데 복음은 표현 자체는 명령법이 아니지만 내포된 뜻은 명령법이에요. 믿으라 순종하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 저래야 한다면 우리의 말의 그 표현법으로 갈라버려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면 율법이라 그러고 알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서술의 표현이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비성경적인 이상한 논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네가 이웃이 되라. 그랬죠.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성도들아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래서 남은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가 당하노라.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랬어요. 2절인가 그리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표현도 서술도 있지만 명령형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명령형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은 그 안에 명령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안 보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율법.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복음. 천만의 말씀. 율법과 복음에 이건 다 함께 있어요. 다.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께 너희같이 복을 받은 자가 없도다. 여기에 하라 하지 마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아 복 받아도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뭐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아요. 어쨌든 간에 편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율법에 따르는 것만 순종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믿음의 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율법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대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는 모든 생각과 삶과 말의 기준이에요. 규범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모습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그거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법이에요, 법.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안 믿는다, 안 따른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줍니까? 내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통하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구약의 아론의 제사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론 본인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중보자의 차이입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죄인인 나는 똑같아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죄가 없으시고 자기 피로 제사를 지내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보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구약의 중보자 아론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빌리는 것 똑같고 그리고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 속죄는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중보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영원한 구원이냐 부분적 구원 없습니다. 영원한 파멸이냐 요거를 가르는 것은 중보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보자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제사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의 어떠함이 죄인의 어떠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간에 대등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제사장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똑같은 죄인인데 시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가 결정이 나잖아요. 판가름이 나죠. 그죠? 그럼 어떤 의미냐? 제사장이 양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양편에 인간하고 관련해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고 그 영향은 제사장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우리 세상에 브로커란 말 있잖아요. 참 이런 좋지 않은 말까지 써서 참 죄송한데요. 브로커가 쌍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예수는 브로커가 아니고 중보자인데 말하면 그렇게 가운데 계신 분인데 양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쪽의 의사를 전달한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브로커는 양 계약의 당사자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중간에 끼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는 말 안 쓰는데 지금 봐보세요.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어요. 이 중간에 계신 중보자라고요. 그래서 이 중보자를 위에 계신 아버지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이런 구도를 꼭 기억하세요. 위에 계신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왜? 얘를 끌고 올라오고 이 둘이 간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합의해서 세운 중보자가 아니고 아래 인간이 세운 중보자가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냐? 위에 계신 아버지가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미 영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가 아래에 있는 자들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어 세우셨어요. 중보자 한다고 해서 능력과 성리에 있어서 가운데 있는 줄 니는 꼭 이 저쪽 편에 있는 사람과 같은 중보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좀 달라요. 중립이 아니고 네가 똑같이 저 자리에 서가지고 중보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사람들이 같은 인간이니까 서로 여기서 니나 나나 똑같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의 모양이 멋더라도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도를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로 계실 때도.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 중보자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지 대등한 관계로 논다. 이거는 전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어제 본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거는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인간, 그냥 사람, 중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론 정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대등한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것. 이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향을 단순히 중보자를 세상에서는 통하기만 하지만 통하는 게 아니고 중보자가 어떠함에 따라 이 인간들은 그 어떠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중보자를 직접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보자에 의해서 그 중보자의 헌신, 온전하게
들이시고 온전하게 되심을 통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영향이란 곧 성부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원은 이 중보자가 그 근원이 되셔서 성부로부터 주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보자에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 중보자가 성부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부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모범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순종의 모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매라 그럽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성경의 표현은 열매라 그럽니다. 믿고 나서 순종이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요 고난받기까지에 이릅니다. 고난을 당하기까지에 이르러서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고 싶다고 그냥 증거하는 게 우리의 영의 변화를 가지고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증거하시나니. 짧게 요약을 하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의 증거는요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 분명합니다. 어젠가도 말씀드렸죠. 고난이 극심할수록 내면의 갈등이 격렬할수록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왜? 순종하는 자는 그 갈등을 겪으면서도 내놓는 결론이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끝내는 이렇게 결론을 내맺거든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구원 얻을 후사라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또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근원, 구원의 영원한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